오면 에어컨을 틀어야 될 것 같아서. 자, 지난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셨습니까? 주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걸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진리로 인도함 받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삶에 있어서 존중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인정해주고 존중히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존중히 여기지만 다른 사람이 저도 존중히 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제가 네이버에서 존중이란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존중이란 단어는요, 상대를 높여 귀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가치, 권리, 의견 등을 인정하며 배려하는 태도다. 그들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존중이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상대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정중하게 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무시하는 것의 반대 개념입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요, 높이어 귀하게 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일상에서는 존중하다, 존중받다처럼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로 쓰여진다라고 합니다. 이게 존중이고요. 또 여러분 존경이 있죠. 존경은 남의 인격, 사상, 행위 따위를 받들어서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존중이란 단어가 나오죠. 본문 30절에 나오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어로 보면 카바드예요. 이 단어는요, 무겁다, 짐이 되다, 존경하다, 영화롭다,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존중이 존경이라는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연구해 보니까 성경에 존중과 존경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요, 오늘 본문의 존중, 카바드, 이 단어와 함께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중과 존경은 분리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무게, 즉 영광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대한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구분해 보면 존중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태도입니다. 존경은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깊이 삼아하고 그분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목표가 바로 존경입니다. 즉 존중은 하나님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으로 대하는 조심스러움이고, 존경은 내가 본받을 유일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열망, 닮음이라고 합니다. 존중은 단순히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무게를 인정하고 그 무게 앞에 나의 삶을 정렬하는 것이고, 존경은 그분의 성품을 내 인생의 가치로 삼는 헌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존중과 존경입니다. 자, 본문엔 또 무슨 말이 나오죠? 멸시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고, 멸시하는 게 뭡니까? 업신여기다, 경멸하다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요 삶의 주변부로 밀어내는 것, 이게 바로 멸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해서 밀어내는 사람을 하나님도 그 사람을 경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멸은요, 저주할 때 쓰여지는 단어로서 하찮고 시시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는 경멸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이 존중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저울을 어디로 향하는지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2장에 보면요,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이 두 아들도요 제사장 직무를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12절, 2장 12절 보면 그들을 행실이 나쁘다라고 합니다. 나쁘다는 건요, 사악하고 악한 생각이 가득하고 무가치하고 아무 선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를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13절부터 보면 그들이 행하는 간심이 나오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그 기름을 번제단에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리고 그 후에야 비로소 제사장의 몫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려고 고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고기를 삶아요. 삶고 있는 중에 새살고리를 가지고 와서 고기를 냄비나솥에다 딱 찍어갖고 가져간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고기를 가져갔습니다. 또 먼저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서 드린 다음에 가져가야 되는데 고기를 막 빼앗아 가져갑니다. 제물의 중요성을 한 백성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충고를 할 정도였지만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너희들이 안 주면 우리가 강압적으로 뺏어갈 것이다, 그렇게 협박하며 가져갔다는 거예요. 2장 17절 보면 그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건 누구를 멸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멸시했다는 건 경멸하고 업신여기고 모욕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배교하는 행위입니다.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잡신 정도로 여기고 망령되게 행한 범죄였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백성들의 신앙이 크게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제사와 제물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는요,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대적하는 죄에 해당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요, 그 무게를, 제물의 무게, 제물이 있잖아요. 제물의 무게를 하나님보다 더 무겁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저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저울이 있고 뭐 재물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저울은 어디로 기울어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의 재물입니까? 자, 엘리의 두 아들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고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의 죄악이 해막에서 음란한 행위를 저지르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 백성들을 실족해 하기에 충분했고 하나님께서도 그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엘리가 두 아들들에게 또 그 소식을 듣고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들의 아들이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경고는 너무 늦었고 너무 약했다는 겁니다. 결국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요. 엘리에게 와서 경고하게 합니다. 출애굽할 때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구별해 세웠고 너희를 생계를 보장해 주었는데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하고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또 엘리도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중히 여겨서 적극적으로 교육하지 못했음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시면서 경고의 말씀인데 그 33절, 32절 뒤에 보면, 오늘 본문 31절 쭉 뒤에 보면 뭐라고 경고합니까? 후손들이 환난 당하고 젊어서 죽을 것이고
비극적인 저주를 받을 것이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도 한날에 죽을 것이다. 그런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가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게 됐어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왜 이렇게 사악한 행동을 해서 가문이 망하게 되었을까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2장 12절 한번 보세요. 2장 12절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행동을 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안다는 게 뭡니까? 단순한 지식적 알미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에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지식적으로는. 근데 여기서 안다는 건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 즉 친밀한 관계로 아는 겁니다. 이 두 아들은요,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지만 하나님을 친밀한 관계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 보면요, 이스라엘 타락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뭐가 없어서요? 지식이 없어서. 여기서 지식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인격적이고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런 아는 지식이 없어서 불순종하다가 결국 어떻게 됐다고요? 멸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험적으로 친밀한 관계로 알았다면 그들이 복종했을 텐데 친밀한 관계로 아는 지식이 없어서 불순종을 저지르고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인격적이고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친밀한 관계로 아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을 알아야,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아는 것도 우리가 뭐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겠지, 안 열어주시면 하나님 책임일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향한 강렬한 욕구를 가지고 찾아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고자 하고 하나님과 함께 빛 가운데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길 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줄이고 목마르다는 건요, 정말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열정적인 강렬하게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 갈망이 있을 때 배부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할 건요, 어떤 외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내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친밀한 관계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의 가문은 비극적인 그런 가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주변부로 밀어내서 가볍게 여기고 재물을 앞세운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요,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사역 속에, 우리의 일상의 우선순위 속에
하나님은 과연 무거운 분으로 존중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친밀한 관계로 알아서 하나님을 삶의 가장 무거운 가치로 둘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 보면 아까를 멸시하는 자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실한 일꾼입니다. 자, 35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 가문이 타락했습니다. 암흑기입니다. 하나님은 충실한 제사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우시겠다. 누구 세웠습니까? 사무엘을 세우셨습니다. 인간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힐 때 하나님은 그 직분의 본질을 회복할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졌을 때부터요 하나님께 바쳐져서 회막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아이입니다. 18절 보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요,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 엘리를 도와서 성소 봉사를 수행했다는 겁니다. 25절 보세요. 하나님이 엘리의 두 아들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고 하시면서 26절에서는 아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엘리 가문은 몰락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돼요? 육적으로 자라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대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뒤에 3장 1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라고 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요 회막에서 악을 행했던가는 대조적으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회막에서 봉사하면서 엘리 제사장을 섬겼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기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그 시대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이 극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다른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다른 사람을 부르시지 않고 아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3장 19절 20절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 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라고 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걸 보고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셨구나, 그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무엘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아서 금식하고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서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존중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를 선지자로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유를 주셨다고 하면 사람들은,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것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근데 인간은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대.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요.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는 마음은 조금 작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또 자유의지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육체의 기회로 삼기보다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인생의 저울을 움직이는 것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으로 나가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죠? 우리의 삶에서? 예?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거, 예, 맞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건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 삶에 기쁜 날이 있죠. 슬픈 날도 있습니다. 또 즐거운 날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냐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우리 삶에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것이다. 아까 찬양 불렀죠? 아까 하나님의 열심이란 찬양 불렀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그 찬양 불렀죠.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는요,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도 힘들기도 하고요, 어렵습니다. 죽을 것 같기도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믿고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존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인간 리더십이 흔들고 시대가 어두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충실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을 신뢰하며 바라보면서 견디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받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그 충실한 제사장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35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견고한 집과 충실한 제사장은요, 사무엘을 넘어서 다윗 왕조를 지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됩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언제가 늙고 죽습니다. 다윗도 언젠가 늙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 말씀대로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하신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보면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복음 22장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구의 뜻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뜻. 요한복음 6장 38절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 생명이 떡이 되셔서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었는데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뜻대로 행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오늘 35절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으키시는 충실한 제사장은 궁극적으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 서론에서 존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사모하고 그분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건요 내가 본받을 유일한 분으로 삼는 열망과 닮음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뭐가 나와요? 닮음. 누구를 닮아가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저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라고 말씀처럼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가정에서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빚어진다는 상호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분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성공에서 만든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및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신앙 교리예요. 거기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영화롭게 하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축구 뻥 차고 기도하는 게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영화롭게 한다는 건요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과 분리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또 존 칼빈의 기독교 강해에서 보면 칼빈은 성도의 삶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고 강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함인데 단순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거룩하심을 내 삶에 투영해서 성화의 가정으로 나아가는 닮음의 역동성을 포함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굴 닮으라고요?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충실한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는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그분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삶을 지속될 때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그분의 성품이 내 인격에 투여가 됩니다. 투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닮음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요? 내 의지로요? 그것이 아니라 그분과 교제할 때,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빚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요 이제는 그분을 가치 있게 여기고 그분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치 있고 존중하고 존경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존경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지속됨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인생은 결국 허무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실패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충실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존중하며 살아갈 때 그분과 같은 성품으로 닮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분께서 우리를 닮아갈 수 있는 그런 길로 이끄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새로운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내 삶의 우선순위란 저울 위에 하나님이냐 세상적인 거냐 생각해 보세요. 과연 하나님이 무겁습니까? 세상적인 것이 무겁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무거운 가치로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저울을 기울이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